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원네스 기도회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말씀에 집중을 하고 사탄 권세를 꺾어주세요.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임마누엘을 누리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시편 23편. 네,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염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신 관리하시니 정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이번 주 우리는 나의 그릇을 준비하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릇 준비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복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고 했죠. 예. 현실을 볼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사실, 또 진실,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고주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는 서밋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예. 서밋 시스템에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밋 시간을 갖는 거죠. 예. 하루 중에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시간을 꼭 갖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삶이 막 어렵고 우울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영적 힘을 얻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고 많이 어렵잖아요, 그죠?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시고 영적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이것을 기회로 사용하면 이제 아마 백신이 보편화되려면 내년 중후반은 돼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그동안에 바빴던 일상의 삶을 좀 멈춤의 상태로 가잖아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나 자신을 영적으로 바르게 세우고 또 여러분이 그동안 뭔가 집중해서 공부하고 싶었던 것이라든지 준비하고 싶었던 것을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건강도 좀 신경 쓰셔서 여러분이 이러한 때일수록 좀 집에서 하는 요즘 홈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죠. 홈트라고 하는데 집에서 좀 운동하는 거 스트레칭 종류가 좋겠는데 좀 그렇게 많이 하셔서 여러분 건강을 좀 관리하시기 바라고 또 가족 간에 그동안 우리가 바쁘다고 많이 대화도 못하고 했는데 같이 말씀으로 서로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서밋 타임을 밤과 아침과 낮에 꼭 여러분 시간을 좀 어느 정도는 정해 놓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꼭 무조건 자기 전에 합니다. 저는 이제 늦게 자거든요. 많이 저녁에 사역을 하고 와서 보통 오늘 예배 끝나고도 전 또 나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늦게 와서 보통 이제 한밤중에 저 혼자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강단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각인뿌리 체질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시간을 갖죠. 아주 깊은 시간이 됩니다. 꼭 여러분이 그 시간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을 같이 하면서 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이렇게
치유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네.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의 딱 1대1의 시간이잖아요. 굉장히 집중돼서 좋습니다. 그 시간을 꼭 챙기십시오. 네. 가정 예배 끝나고 나면 가족 간에 감사 포럼도 나누시고 여러분 기도 수첩이나 또는 감사 노트를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감사를 꼭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 되면은 여러분의 아침에도 꼭 그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면 집중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아침에 우리는 이제 막 헐레벌떡 분주하게 살잖아요. 근데 아침에 오늘 하루 스케줄을 딱 펼쳐놓고 내 현장을 생각하면서 쭉 하나님 앞에서 스케줄도 짜고 현장을 향한 말씀도 붙잡고 기도도 하고 현장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그러면서 나의 CBDIP를 가지고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분주하니까 바쁘잖아요. 그래서 빈 시간을 꼭 챙기세요. 바빠도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빈 시간을 딱 챙겨서 그때 내게 주신 그 전문성 그걸 가지고 서밋으로 올라가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연구하다 보면 어느 날 유일성 응답이 와요. 그러면 유일성 응답 오면 여러분 그거 갖고 전도하기 참 좋죠. 전도하면 되고 그게 재창조 역사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서밋의 삶입니다. 그래서 서밋 노트에다가 여러분 연구하는 걸 계속 기록을 하세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업 노트가 되겠죠. 그 서밋 노트가 자신 학업도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미리 앞서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방학을 곧 맞이하잖아요. 학생들도 요즘 뭐 온라인으로 수업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막 시간 맞춰서 하고 옛날 학교 다닐 때보다 뭔가 이렇게 삶이 막 불규칙적인 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관리들을 잘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서밋의 자세를 갖추자 했는데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빛이시요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실 제가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고백들이 많이 담기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다윗의 그런 자세를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그 자세가 보면 딱 서밋답게요. 영적 서밋답게 하나님 중심의 딱 삶의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정말 그가 밤, 아침, 또 낮에 기도했던 흔적들이 있고요. 그의 모든 삶의 포커스가 하나님을 향해 맞춰져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업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양을 치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인이 됐고 그 다음에 임금이 됐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힘을 가지고 그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그가 맡은 일, 그 일에 있어서 기능 서밋이 됐고 나중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영적 분위기를 영적 문화로 움직이는 문화 서밋이 된 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건축까지 이렇게 이루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의 인생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서밋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소년 시절의 서밋의 그릇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언약을 붙잡은 아버지 이새와의 만남,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쓰시는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과의 만남, 주의 종과의 만남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믿음의 부모 밑에 자라면서 아주 복음 가진 주의 종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그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죠. 저 같은 경우도 돌이켜보면 어릴 때 교회에서 참 좋은 목회자들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 참 신앙교육을 잘 받았고요. 되게 참 올바른 신앙을 배웠죠. 그리고 또 믿음의 어머니를 만나서 제가 되게 신앙을 배우게 됐고
또 우리 형님이 또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믿음의 삶을 많이 배웠습니다. 어릴 때 주의 종과 또 부모와의 그런 영적 소통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매일 영적 소통을 하자 해서 지금 저하고 1대1로 매일 소통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회자와 영적 소통 너무 중요하고 또 여러분 자녀와의 영적 소통을 말씀으로 서로 포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은 사무엘이 가서 이제 왕이 될 것을 알려주면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너는 그 왕이 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 기름 부음을 딱 받고 나서 이 다윗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딱 감동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주의 종의 기도를 받고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죠. 이 다윗이. 참 중요해요. 저도 어릴 때 그 중고생 때 참 인상이 깊었는데 목사님이 산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오시더니 저하고 제 친구 둘을 이렇게 딱 불러 앉혀놓고 이렇게 딱 안수기도를 하면서 축복해줬던 게 지금도 인상 깊어요.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특히 저한테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부어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셨거든요. 정말 저는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다윗도 아마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 그걸 잊지 못했을 거예요. 이날 이후로 이 다윗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사울왕이 귀신들에 시달릴 때 다윗이 이미 그 당시에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소문 따라서 다윗을 수소문해서 사람들이 다윗이 궁중 악사가 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실력이 뛰어났길래 사실 궁중에 들어가서 악사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어릴 때 시를 짓고 찬양하면서 이 물맷돌 던지는 연습,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분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학생이 자기 학업에 집중해서 준비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죠. 그러면서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 이미 그런 그릇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각인뿔이 체질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 다윗이 딱 찬양을 하니까 이 사무엘에게 이 사울왕에게 붙었던 그런 악한 영이 탁 떠나는 거 있죠. 굉장한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어린 청소년인데 이 청소년이 딱 찬양을 연주하는데 악령이 딱 떠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악령에 시달린 사람이 머리가 상쾌하게 낫게 됐어요. 이런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영적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 알고 정말 기도의 비밀을 가진 랩런트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좀 저는 우리 랩런트들하고 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저희 집에서 이렇게 같이 합숙을 하면서 좀 기도를 가르치고 싶어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좀 위험해질 걸 시도를 못하고 있는데 진짜 정말 가까이 데리고 있으면서 기도의 비밀을 가르치고 싶단 말이죠. 이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어릴 때 딱 깊은 호흡과 함께 말씀, 묵상, 기도 다 익히면요 공부에도 굉장히 효과가 나타나고 굉장히 힘생깁니다. 사무엘은 이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고 사무엘상 17장 18절에 보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전문성 있게 가르쳤어요. 어릴 때 교육도.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되 그 형들이 안전하다는 증표를 가지고 내게 오라 그랬어요. 증표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굉장히 어떤 심부름 하나 시키더라도 전문성 있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킨 거예요. 이 부모의 교육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들도 집에서
자기 방 제대로 청소하게 하고요. 자기 책상 깨끗하게 관리하게 하고, 자기 빨래도 모아놨다가 세탁기 돌릴 줄도 알게 만들어야 되고, 자기가 빠른 빨래를 걸어놓기도 키워야 돼요. 그렇죠? 그 식사할 때 같이 부모랑 식사를 같이 차리고, 끝나고 나면 같이 설거지도 할 수 있는, 이렇게 아이들 키워야 됩니다. 예. 한국에는 보면은 부모들이 무슨 애를 이렇게 막 너무 떠받들어 키워가지고, 애들은 뭐 그냥 엄마는 거의 종처럼 막 일하고, 애들은 무슨 뭐 그냥 무슨 마마님처럼 그렇게 모시갖고 사는데, 그렇게 키우면 애들 되게 나중에 무능해집니다. 사회 나가서 아주 엘리트로서 리더가 되려고 하면 집에서부터 아이들을 이 다윗처럼 규모 있게 키워야 돼요. 어떤 한 가지 심부름을 해도 전문성 있게 그 심부름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 그 집에 뭐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거, 뭐 그런 것도 우리 집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담당을 해요. 늘 갖다 버리고 오는데 항상 뭐 깔끔하게 잘 버리고 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맡겨놓으면 전문성 있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를 어릴 때부터 그릇을 갖추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릴 때 그릇 갖춘 것이 결국은 나라를 구하는 데 쓰임 받았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자랐잖아요.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의 시를 보면은 말씀이 그대로 시로 연결돼 있어요. 기도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연결돼서 시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믿음이 자란 것이고, 그 다음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목동이 그 험한 그 들판에서 양을 안 잃어버리기 어렵거든요. 막 사자가 물어갔어요, 양을.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그 사자를 따라가서 사자를 때려눕히고 양을 건져냈다고 했어요. 그건 굉장한 이 다윗이 어릴 때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전문성 있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벌써 이 다윗은 골리앗을 딱 봤을 때 저건 한 방에 때려 눕힐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 실력도 있었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골리앗을 뭐 물맷돌 5개 준비했는데 하나만 사용했잖아요.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5번 싸워서 5개 다 던져 다 끝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릴 때 그 그릇을 갖춘 거죠. 우리가 글로벌 테바스쿨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글로벌 테바스쿨에서 아주 태영아 때부터 애들이 영적 분위기 속에서 늘 말씀 묵상하고 자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배우고 자라. 그러면서 이제 유치원 때 복음이 들어가면서 초등학교 때는요, 아주 엘리트 규모로 갖추는 거죠. 청소년 되면 자기 달란트 딱 준비해가지고 벌써 방향 다 잡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학을 준비해 들어가죠. 그래갖고 대학 때는 완전 선교사로 준비되었고 사회 모든 분야에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또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또 랩런트대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곳곳에 영향을 끼치는 서밋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세계 복음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글로벌 테바스쿨을 놓고 진짜 기도하시면서 소년 시절에 이 다윗의 훈련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진짜 글로벌 테바스쿨을 세워놓고 같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긴 이후부터 이제 다윗이 이름이 나잖아요. 다윗이 군인으로 발탁이 돼서 이제 장수가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벌써 이 다윗이 유명한 군인으로서 전 이스라엘의 인기가 충천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인기가 많아지니까 사무엘상 18장 29절에 그것을 굉장히 시기한 인물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사랑을 너무나 독차지하자 왕은 그 마음에 시기질투가 발동을 하죠. 이때부터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다 보면
이렇게 어떤 일을 잘하게 될 때 미움 시기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것은 미워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을 나쁘다고 보면 안 돼요. 모든 인간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랩런트한테 그릇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때 만약에 나를 미워해서 시기해서 공격하는 사람한테 맞대응해서 같이 공격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큰 힘을 내기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를 알고 그걸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더 자세를 낮추고 섬김의 자세로 가서 그러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다윗 같은 경우는 그 사울왕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 어릴 때 궁중학사하면서 봤잖아요. 사울왕의 영적 상태를 알았어요. 사울왕을 불쌍히 여겼고 그 사울왕을 위해서 기도했고 사울왕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다윗에게 서너 번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사울왕이 옷자락만 살짝 잘라갈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사울왕이 제가 왕을 이렇게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못했습니다. 왕께서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왕이 막 울면서 미안하다 다윗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때 약간 맨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미안하다 사과하고 그 다음날 또 미쳐갖고 또 다윗 죽이겠다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런 악령 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흑암에 잡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흑암에 잡혀버리게 되면 이유 없이 미움, 시기 질투에 잡힐 수 있고 또 이유를 갖고 미움, 시기 질투에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공격, 그 배후에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와서 아시죠. 이 다윗은 그런 위기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먹을 것을 다 마실 것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영적으로 연결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살린다는 걸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길다랗게 돼서 끝이 이렇게 굽어 있잖아요. 그래서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모가지를 걸어서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막대기는요, 이 사나운 맹수, 원수를 물리치는데 씁니다. 때로는 정신 못 차리는 양이 있으면 그 막대기를 슉 던져갖고 머리를 때립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런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늘 지팡이와 막대기로 돌보고 있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푸른 초장을 가다 보면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필수로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럼 그걸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안전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늘 돌보면서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양한테는 사망에 묻히는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목자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사망에 묻히는 골짜기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생계의 위협과 또 죽음의 위협과 또 많은 사람에 대한 위협들, 여러 가지 두려운 요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엄습해 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나 혼자가 아니고 나를 만드셨고 또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을 깊이 만나세요. 예. 여러분이 깊은 기도 속에 가서 큰 영적 치유와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치유하시며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곤 하십니다. 이 다윗이 그 고난을요 이렇게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죠.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의 상을 차려주시고 승리의 축배를 같이 드리면서 머리에다 기름을 발랐단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너무나 귀한 손님이 오면요 머리에다 기름을 발라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하나님이 최고의 손님으로 맞이하셔서 같이 승리의 축배를 드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밤새도록 잔이 넘치도록 부어가면서 승리를 만끽하는 그런 축배를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의 상을 차려주시고 그 승리의 잔치성을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을 가는 동안 앞에서 목자가 돼서 나를 이끌 뿐만 아니라 목자는 항상 앞에서 가거든요. 근데 뒤에서도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뒤에서 나를 늘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통 양이 있으면 그 양의 앞에 목자가 뒤에는 개나 이런 동물을 통해서 이렇게 뒤에서 돌봐서 또 양을 바르게 끌고 와요. 근데 목자가 또 앞에 가는 목자가 뒤에 가는 목자도 있고 그래요. 양쪽에 돌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뒤에서도 따라가시면서 살피면서 돌보시면서 가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앞과 뒤를 다 살피시는 그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누렸던 것입니다. 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품속에서 영원히 거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의 품속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누리며 살겠다는 고백이죠. 다윗이 청년 시절에 이렇게 그릇을 갖추고 있다. 젊은 시절에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은 다윗에게 생명건 제자를 찾는 기회였어요. 그 성경에서 읽어보니까 한 40여 명쯤 되더라고요. 완전히 생명건 그런 부하들이 이 다윗이 고난당할 때 딱 붙었어요.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고 그랬죠. 저는 여러분들이 참 너무 귀한 제자로 늘 제 마음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저랑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같이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게 만난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요. 여러분 저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이 다윗은 임금이 됐습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을 보니까 임금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놓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 백성을 지도했다고 그럽니까? 마음의 완전함으로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했다고 해요. 마음의 완전함이라면 뭐겠어요? 온 마음을 다 쏟아서 그 백성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백성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늘 다윗은 기도하면서 그 백성을 다스릴 그런 지도력을 달라고 통솔력을 달라고 늘 기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그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늘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손의 능숙함이라는 건 뭐냐면 다윗이 어릴 적부터 늘 쌓았던 그 전문성입니다. 그걸 가지고 백성을 다스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갖췄던 그 믿음과 또 그 성실함과 또 그 전문성 이런 것들 그 마음의 중심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젊을 때도 나중에 임금이 됐을 때도 이게 다 쓰임받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말이죠.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의 가슴 속에 한 가지 다 평생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내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다윗의 삶을 전체를 보면은 그야말로 이 사람은 최고의 예배자였어요.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은 이렇게 참된 예배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동원해서 복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이 이런 참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런 참 예배자가 되기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같이 쌓는 것, 그리고 주일날 같이 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매일 같이 예배한다는 것, 이건 굉장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저희 집에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차피 지금 뭐 온라인으로 다 수업하고 하니까 새벽에 깨어서 같이 새벽기도 참여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스킬 짜서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랩런트들도 다음 주부터는 새벽기도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다윗이요, 자기가 이제 주변의 나라를 다 무찌르고 이제 왕궁에 평화가 찾아왔을 때 그 왕궁에서 이런 고민이 한 가지 생겼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나는 이렇게 백향목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바람 부는 저 천막에 있구나. 그게 다윗은 너무 마음이 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성전을 짓고 싶다. 이런 마음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받아주셨죠.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중심을 기뻐하면서 다윗의 집안을 영원한 대대의 축복받는 집안을 만드셨고 그 다윗의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굉장하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지금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역대상 29장 10절 14절 이 다윗은 온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읍시다. 백성들이 다윗의 말에 동의했고 감동했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성전 건축을 하자 했을 때 막 성전 건축원금을 가져오는데 너무나 많이 가져와가지고 넘쳤어요. 다윗이 광고했어요. 그만 가져오세요. 너무나 많아요.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충분합니다.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이게 올바른 성전 건축이겠죠. 그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의 준비를 완벽하게 끝냅니다. 다윗은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붙였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 짓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셨고요. 준비하는 것만 허락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완공되죠. 결론 맺읍시다. 여러분 이번 주는 우리가 실천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것도 믿음의 실천. 그래서 지금까지 삶을 여러분 인생 한번 돌이켜보세요. 저도 계속 과거의 삶을 반추해보고 있어요. 내가 살아온 삶들.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삶들이 있죠. 여기서 내가 갱신할 건 무엇일까? 하나하나 찾아내고 있습니다.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과 우리가 앞으로 갈 부분들에 대해서 도전할 것,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죠.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디모데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해요.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 강해라.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천이 쓰인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는 진짜 그렇게 됐죠. 바울은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디모데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하고 너의 그 눈물을 내가 알고 너의 외조모 또 너의 어머니의 그 믿음의 유산이 너에게 가져서 너가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큰 렘넌트 이 디모델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목회자와 렘넌트가 영적으로 소통된 거죠. 저는 우리 렘넌트들과 그렇게 되기 바라고요. 또 우리 성도들과도 그렇게 되기 바라요. 빌립보서 1장 7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한테 얘기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항상 내 마음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항상 여러분이 있어요. 늘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매일 영적으로 소통되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마다 기도를 쓰시거나 또 뭐 기도 제목이 있거나 또 여러분을 위해 제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 또 저한테 뭐 어떤 소통하고 싶은 것들, 또 말씀에 은혜 받는 포럼도 좋고요. 그런 것들을 저한테 이렇게 몇 글자라도 보내셔서 저랑 영적으로 소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의 포럼, 기도의 포럼, 전도의 포럼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현장에 대한 포럼, 그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과도 매일 영적으로 소통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내가 24 헌신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식당을 하는 우리 집사님과 포럼을 하는데 본인 교회도 못 오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본인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내가 24 헌신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한 가지, 그게 뭘까? 그걸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 주보에 매달 정식기도 하는 게 있지 않냐. 그거 가지고 매일 기도하시라. 그게 당신이 헌신하실 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 헌신할 거, 그분의 24 할 수 있는 그것을 찾으셔서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유인물 나눠드린 것처럼 거기에다가 꼭 적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못 오신 분들은 교회 카톡방에 올려놓은 걸 보시고 카톡으로 저한테 답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이렇게 기도하시고 바로 순종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받을 그것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서밋 시간을 갖고 서밋 자세를 갖추고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눈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나님, 내가 그릇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복음의 눈이 열려서 현실을 넘어 사실을 넘어 진실을 볼 수 있게,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넘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고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서밋 타임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영적 서밋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들게 해 주옵소서. 밤과 아침과 또 낮 시간 가운데 꼭 빈 시간을 찾아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만의 소중한 시간을 가져서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과 영적 소통할 수 있는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서밋으로 부름받았는데 서밋다운 자세를 갖춰서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 삼아 늘 주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의 빛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심을 믿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을 갖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서밋의 그릇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믿음과 기도를 배웠고 또 하는 일의 전문성을 배웠으며
또 하나님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도 갖췄던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이 다윗 같은 렘넌트로 준비되기 원하고 우리가 글로벌 테바스코를 만들어서 이런 후대들 키우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영적 소통을 늘 하고 렘넌트와 영적 소통을 늘 하고 24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마음 닫고 헌신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서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제자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치유하고 많은 후대들을 치유하고 이 땅의 가정을 치유하고 세계를 237 나라를 살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그리스도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몸이 약한 자에게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 어려운 성도들에게 하나님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관계가 어려운 성도들에게 회복과 치유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외로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기쁜 행복을 누리는 역사해 주시고 삶에 지쳐있는 육체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새 힘을 부으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받아서 서밋으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제목들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찾게 하시고 정말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릇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과 삶의 그릇들을 전문성의 그릇들을 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릇을 준비하는 실천 속에 있는 캠프 속에 있는 귀한 제자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